915페이지 잠언 4장 23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가정적으로도 또 우리 직장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또 우리 조국과 또 세계에 대한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돈이라고 말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집에 있는 보석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런데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환경에 핑계를 많이 대요. 어쩔 수 없었다. 그 어떤 상황을 우리는 변명거리로 핑계거리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죠. 우리의 마음이 만약 그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변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의 마음의 결심과 결단이 중요합니다. 환경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결심을 굳게 하고 그 결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블로디미르 젤렌스키라고 하는 대통령이 지금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한 마음으로 이끌어서 러시아의 침공에 지금 항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젤렌스키라고 하는 대통령은 나이가 지금 44살입니다. 41의 대통령이 돼서 정말 젊은 그런 사람이죠. 정치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코미디언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나이도 어리고 정치 경험도 없고 코미디나 하던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할까, 그런 이제 비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모습은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서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서 자신을 암살하려고 하는 특수부대가 파견된 것도 알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끝까지 지금 그 크이브 그 수도를 지키면서 지금 항전을 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모든 국민들이 그를 지지하고 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영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그가 도망을 갔다면 그런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겠죠. 그의 정치 경험이 문제가 아니고 그의 나이가 문제가 아니죠. 그 뭐 기자회견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데 양쪽에 또 뭐 참모들이 있는데 키가 작아요. 키가 16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키가 작아요. 한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고 영웅이 되는데 그 사람의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경력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키가 문제가 아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죠. 그 사람의 결심이 중요하죠. 사람들은 외모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그의 마음이죠.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갈 것인가, 아니면 죽기를 각오하고 남아서 싸울 것인가. 선택의 순간에 그는 남아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것을 선택했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고 어쩔 수 없었다,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변명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정말 생명을 건다면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대는 핑계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라가 이미 멸망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했는데 거기서 뭐 그냥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든 누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의 뜻을 정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그들이 결심을 했죠. 이방인의 음식,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율법에서 그만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그들이 채소와 물만 먹으면서 마시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을 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들로 우리에게 유혹을 많이 하죠.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잘 된다.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에게 유혹할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우리의 뜻을 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심령으로 살리라 결단하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누가 지키는가? 우리 자신이 지켜야죠. 우리가 선택을 해야죠. 우리의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예요.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릴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핑계를 대서, 변명을 해서 얼마든지 세상과 타협하며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나는 예배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일사의 각오로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잠언 4장 20절 22절 읽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게 되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데 우리의 마음에 있는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에 있는 이 말씀을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신 말씀, 또 스승이 주신 말씀, 선배들이 주신 말씀, 또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간직하면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말씀들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훈이 있으면 가훈을 한번 잘 기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의 선배들이 주셨던 말씀, 목사님들이 주셨던 말씀, 또 선배 장로님들이 주셨던 말씀, 또 선배 권사님이 주셨던 말씀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 길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잘 따라가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과 십계명의 말씀들, 사실 십계명만 잘 지켜도 우리가 큰 죄를 지을 일은 별로 없죠. 또 신약에 있는 예수님의 그 말씀들,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내 생각대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종교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주님과 관계없는 그런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한 장씩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듯이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루를 사는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서 수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을 때도 있고, 우리가 낙심이 될 때도 있고, 우리가 상처를 입을 때가 있죠. 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잠자리에 들 때 주무시기 전에 또 성경을 한 장 읽으세요. 그러면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살면서 겪었던 수많은 그 상처들, 그 어려움들을 주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또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결심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결심한 그 결심문들을 잘 간직하고 그것들을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결심한 내용들 한번 그것들을 기록해가지고 그걸 여러분 책상에다 한번 붙여놓으세요. 그걸 보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남은 인생 허송세월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남은 생을 살아야지 하는 그 결심들을 한번 여러분 작성해서 책상에다 붙여놓고 한번 그걸 자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마음들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할 때 우리 안에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죠. 잠언 4장 24절 27절에 보게 되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구부러진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구부러진 말, 세상의 말, 속임수, 거짓말, 삐뚤어진 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직하게 말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간직하고 증거하게 하시는데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거짓말도 있고 또 남을 속이는 말도 있고 또 남을 비판하는 말, 비난하는 말, 남에게 저주하는 말, 온갖 세상에 그런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듣게 되고 때로는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두게 되고 때로는 그것을 우리의 입으로 우리가 말하게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말들을 멀리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런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아니죠. 이것은 사탄 마귀가 주는 말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도를 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생각으로 우로 치우치거나 좌로 치우치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꾀를 가지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거야 라는 자기 생각으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 마귀가 주는 잘못된 생각과 말들을 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말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들, 마귀가 주는 생각, 교만한 생각들, 또 욕심, 불평, 원망, 또 마음속에 또 낙심하는 것, 절망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과 다투고 다른 사람과 싸우는 모든 것, 그거 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죠.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귀가 주는 말들을 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우리 안에 두려움이요,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이 모든 것들을 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매일매일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요. 세상에서 오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하면서 그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또 다시 우리가 간직하고 그것들을 우리의 입으로 우리가 그거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마음은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 곳이죠. 우리 부모님이나 아니면 다른 친구들이 대신해서 내 안에 있는 영적 싸움을 싸워줄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싸워야죠. 하나님 앞에서 늘 매일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간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죠. 잠언 4장 22절을 보게 되면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간직하고 있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영육간에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는 말씀이에요.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고 사랑을 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또 이웃과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할 때 우리의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고 사랑을 주고 또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치유하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지난주 2월 27일에 한국의 한 큰 기업의 창업자이고 회장인 분이 우울증으로 미국 하와이에서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23년 전에 6천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24조 규모의 사업을 이루었습니다. 한국에서 그 재산이 한국에서 개인으로 그 재산이 2위입니다. 재산이 12조예요. 개인 재산이 12조예요. 회사 재산은 24조고. 젊고 유망한 사업가의 죽음은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사람들은 돈이 제일 귀한 줄 알고 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사실은 돈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돈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남이니라.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을.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세상 사는 것이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 않잖아요. 돈이 귀한 줄 알고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만 그 마음은 피폐하고 마음은 참 허무함 가운데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죠.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론 약도 전문가 상의를 하고 약도 드셔야 되겠지만 가족들을 자주 만나는 것이 우울증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 가족들을 자주 만나라.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 가족들이잖아요. 가족들을 만날 때 마음에 그 위로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된다. 세상에서는 경쟁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러나 집안에 가게 되면 가족들은 다 품어주잖아요. 뭐 잘못했다고 그거 가지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나가라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 세상이 힘들지. 집에 왔으니까 쉬어라. 집에 왔으니까 밥 더 먹어라. 잠 더 자라.
그게 가정 아닙니까?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친구들을 자주 만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은 우울증에 더 쉽게 걸린다는 거예요. 혼자 있으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좀 여행도 다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은 그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또 밖에 나가서 햇빛을 보고 운동을 자주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뭐 집안에서도 운동을 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밖에 나가서 햇빛을 보면서 운동하는 것이 우울증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치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체의 병보다 더 무서운 마음의 병,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심령뿐만 아니고 우리의 육체의 치유와 건강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말라기 4장 2절을 보게 되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병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잠언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지나온 인생,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도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죠. 누가 뭐라고 해도, 원수들이 뭐라고 해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어도, 적군이 침공을 해와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비난을 해도, 무슨 비판을 해도, 원망을 해도, 저주를 해도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니 나는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마음이죠.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염려, 근심, 걱정이 많아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라, 서로 화목하고, 서로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순종하며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도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도 복을 주시고 우리의 이웃 관계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펴서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간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제자 훈련에 실패했다.
왜? 가룟 유다가 있지 않느냐. 물론 가룟 유다는 실패한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실패한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 훈련에 11명의 충성된 제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는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 하나 가지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세상을 우리가 그렇게 밖에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감사한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들, 왜 나에게 이게 없을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순종하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과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마음의 평안과 또 우리 육체의 건강과 인생의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환경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들을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함께 승리하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